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6월 3일 수요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8장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528장입니다. 이 찬양 참 예전에 많이 불렀는데 요즘 많이 안 하는 528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우리 찬양 더 한 곡 더 할까요? 예수 사랑하심을 우리 태아도아가 알지 모르겠네요. 563장 이게 원래 어린이 찬양이에요. 563장. 근데 누구나 다 좋아하고 그쵸? 의미 있는 찬양. 우리 박수하면서 예수 사랑하심을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였네.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쓴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널 사랑 널 사랑하신 날 사랑 날 사랑하신 어디에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렇죠. 이게 어린이 찬양이지만 참 우리들에게도 맞는 찬양이죠.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 제가 가진 성경은 116페이지. 우리 모두 자리에서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116페이지 찾으셨나요? 12장 4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전도합시다. 오늘 6월 3일 저와 여러분이 같이 나누고자 하는 생명의 말씀의 제목은 복된 소동입니다. 복된 소동. 말씀을 딱 보면은 왠지 조금 말씀이 무겁고 예수님이 분쟁하러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이게 또 무슨 말씀인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반드시 주님은 허튼 말을 하시는 일이 없고 다 그 안에 숨겨진 그런 의미와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주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악령들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 자의 심령이 뜨거워서 죄를 토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악령들이 소동을 일으킨 것이 우리들한테는 덕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고 주님께서 그런 모든 소동을 허락하신 것들도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 성도들도 참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하면서 참 내가 그냥 편하고 싶었죠. 내가 그냥 좀 잘 살고 싶었죠. 내가 아무런 좀 문제가 없고 싶었죠.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니 정말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 혹시 계시면 발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발을 번쩍 들어주세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것이 우리를 주님께 나오게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런 그런 풍파와 아무런 소동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잔잔하고 고요했다면, 저는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몰라도 저는 예수 안 믿을 것 같습니다. 예수가 왜 필요합니까? 내 인생에 아무 문제도 없고 모든 게 다 잘 풀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데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그 뜻대로 살다가 맛있는 거 시컷 먹고 행복 누리고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죽고 나서의 세상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매우 짧은 세월, 눈 깜짝할 사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세상에서 제일 빠른 새가 무슨 새? 눈 깜짝할 새. 얼마나 빨라? 깜빡하면 그냥 그 새는 확 벌써 날아간 새잖아요. 그죠? 그럴 정도로 세월은 유수와 같다. 여러분, 유수와 같다는 물이 어때요? 흐르는 물을 아주 빠르게 흐르잖아요. 근데 그거는 빠른 축에도 못해. 그건 비둘기호요. 어때요? 광음과 같다. 그렇죠? 광음은 도대체 얼마나 빠릅니까? 일단 음부터, 소리는 1초에 340m를 갑니다. 여기서 야! 하고 소리를 지르면 그 소리가 구암초등학교까지 1초 만에 가는 거예요. 그것도 빠른데 광은 어떻습니까? 1초에 지구 몇 바퀴 반? 많이 들은 거 있잖아, 우리 옛날에. 7바퀴 반. 그래서 사모님은 이렇게 배우시. 우리도 다 아는데 까마귀 고기를 삶아 먹어서 까먹었지. 1초에 7바퀴, 지구 7바퀴 반. 제가 이번에 고흥 갔다 왔는데 고흥이 참 가깝더만요. 나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넓은지 몰랐어요. 정말 우리 전라도 끝인데도 시간이 뭐 휴게소 한 번 쉬고 가는데도 뭐 5시간 좋기 넘게 이렇게 걸리던데, 차가 안 막히는데도 5시간 정도가 걸리던데, 근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좁다 하는데도 그렇게 제법 넓은데, 저희 누님이 미국 사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누님은 같은 캘리포니아 주예요. 미국 나라가 아니라 그 중에 50개 주 중에 한 주,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 끝에서 우리 누님 사는 데가 이제 산호세라고, 이제 샌프란시스코랑 가까운 산호세인데, 우리 조카들, 그러니까 애들은 LA라고 이 아래쪽에 사는 거예요. 근데 차를 타고 가면 몇 시간이 걸리냐면 7시간이 걸려요. 이게 같은 나라가 아니라 같은 그냥 주. 그러니 여러분, 미국 서쪽에서 동쪽까지 가려면 2박 3일을 쉬지도 않고 가야 되는 정도의 넓은 나라니, 그런데 러시아는 얼마나 더 넓겠으며, 그죠? 우리가 참 우물한 개구리다. 근데 대한민국도 제법 여기서 끝에서 끝까지 멀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로 정말 이 빠른 세월, 그렇게 지금 광음을 설명하다가 어떻게 벌써 역까지 설명을 하게 됐는데, 그 정도로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빠르고 너무나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여기 은퇴장님, 원로장님 다 계시고 장로님도 오늘 다 참석하셨는데, 장로님도 더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저희 장인 장모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어느새 내가 80이 넘었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내가 청춘인 것 같고, 아직도 내가 운전도 하고 건강한 것 같은데,
근데 저희 장모님도 그렇게 건강하시고 그렇게 일 잘하시는데 세월 앞에서는 그렇게 약해지시더라고요. 그냥 그런 못된 그런 것에 걸리게 되고 그런 병에 걸리고 하다 보니까 힘든 그런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래도 어머니한테 어머니 절대 예수 놓치면 안 된다. 다 잊어버려도 예수를 놓치면 안 된다고 계속 가면 기도해드리고 때마다 저희들이 살피고 이번에도 고흥에 같이 모시고 갔다 오면서 그래도 감사하게 그렇게 자꾸 이제 정신도 이렇게 흐리흐리해지고 하시면서도 예배하고 그런 시간에는 이렇게 계시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다 놓치고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딱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재산도 다 날려도 좋아요. 어차피 우리가 죽을 때 그 재산 10원 한 장도 못 가져가는데 재산이 없다는 건 여러분 불편한 것이지 그것 때문에 죽고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주변에서 밥이라도 도와주고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내 안에 없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진짜 다 안고가 아니라 뭐지? 안고를 파당금 없는 진짜 찐빵. 여러분 찐빵도 진짜 그 앙금 파당금이 없으면 안고가 없으면 무슨 맛이고 쓰고 그렇잖아요. 안흥 찐빵도 그 안에 팥이 튼실하게 들어있으니 그 안흥 찐빵이 맛있는 거지. 그 안에 팥이 없다고 허용가만 있으면 무슨 맛이에요 그거. 조청 찍어 먹지 않으면 맛이 없듯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다 가진 거 갖고 다 누린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은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죽밖에 남지 않는 자들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로 오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니 기가 막히잖아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단순히 불을 던져서 우리에게 분쟁하게끔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 불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내려져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하신다는 그런 불이라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는 그거지. 예수님이 우리를 분란을 일으키고 서로 싸워서 죽게 만들려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전쟁을 좋아하시는 너네 전쟁에 나라가 서로 전쟁하고 하나님은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전쟁하시지만 전쟁을 좋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범죄했음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일으키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는 전부 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함이시지 호전적이셔서 막 그냥 전쟁을 일으키고 죽는 게 하하 좋구나 이러신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멸망하기 위해서 창조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이사야에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소동은 무슨 소동이냐? 49절에서 51절을 보면은 성령의 불로 일어난 소동입니다. 우리 주님이 붙이러 오신 그 불은 신령한 열정의 불인 성령의 불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 우리가 몇 주 전에 그 설교했잖아요. 그 두 제자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으로 예수님이 풀어주셨을 때 제자 중에 한 명이 그 속에 불이 임했다고 말을 하잖아요. 내 가슴이 뜨거워짐이 어찌미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안 뜨거워지면 이상한 거예요.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슴이 냉랭해졌다 그러면 내가 잘못이지 주님의 말씀이 뜨겁지 않아서가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그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성령은 불이라는 것이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타던 불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의 불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는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죄를 회개해도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암만 기도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소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들어주실 때 성령으로 그 죄를 불태워 버리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은 죄를 깨끗하게 하며 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지적하기에 마음의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 양심에 불을 지르기 때문에 이 안에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내가 여태까지 했던 내 방식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게 느끼기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불이 임하기 때문에. 이제 이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 간에 일어난 복된 소동입니다. 52절, 53절이 바로 이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왜 이런 소동이? 이것이 처음 믿을 때 받아야 하는 제자의 고통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심지어 자기 가족에게도 오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 중에서도 예수 열심히 믿으면 가족들이 그 모습 보고 우와 대단하다, 이거보다 잘났네, 잘났어 정말, 그 좋은 예수 너나 믿어라, 나한텐 절대 얘기하지 마, 교회 다닌다는 얘기 안 하면 나 이번에 명절 때 안 갈 거야. 우리 친척도 우리 가족도 우리 형제들이 다 그렇게 말하지 웰컴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랬다면 얼마나 전도가 쉬웠겠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맞아요. 막 갑자기 회개가 일어나고 나 예수 안 믿어서 내가 이렇게 망했나 봐. 어디 그 남설교회나 갈게요. 이렇게 전도가 되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전도가 그렇게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는요, 또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값지다. 복음이 쉽사리 그런 값싼 것이 아니다. 쉽게 받아들일 만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보석이 그런 거예요. 보물이 그런 것입니다. 쉽게 얻어집니까? 쉽게 누구나 가질 수 있으면 그게 보석입니까? 너도 금송아지 100마리 갖고 너도 갖고 있으면 그게 금이 왜 귀하게? 그 한 마리 갖기도, 한 마리면 지금 얼마예요 도대체? 에? 뭐 이렇게 따지기도 참 그런데 금값이라도 진짜 금값이어서 옛날에 3만 원 할 때 처분했던 사람들 속 타서 어떡하겠어? 저도 7만 원 할 때 그거 다 처분했는데 세상에 지금 그거 생각하면 아주 끔찍하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희 가족은, 그래서 아내랑도 저희 감사해요. 저희 아내랑 저희는 그런 물질의 그런 게 없어서 그런 어떤 거에 대한 그게 참 감사한 거죠. 둘 중에 하나가 막 그런 거에 그러면 물론 열심히 일해서 내 집을 마련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 그거 하나는 저와 아내가 정말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아내도 돈을 가지고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고 저도. 그래서 그냥 우리가 있는 거 이렇게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선교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또 이렇게 자족하는 법을 배운 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명품을 만약에 좋아했어 봐. 박경원 사모가 명품을 좋아했으면 해주지도 못하지만 그거 가지고 얼마나 불평하고 너는 남자가 돼가지고 샷땡도 못해주고 지방땡도 못해주고 먼땡도 못해주고 얼마나 뭐 그렇게 얼마나 저를 그냥 힘들게 했겠냐고. 근데 한 번은 이 사람은 그런 욕심이 없어. 옷도 그냥 남이 준 거 이렇게 옷맵시가 저도 그렇고 잘 얻어 입으면은 또 지금 그렇잖아요. 박사모 옷 후줄근하지 않죠, 그죠? 얻어 입어요. 주시는 분들 이렇게 생겨 몸이 호리호리하니까 또 잘 맞아. 또 그냥 나 이거 작아서 못 입어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셔. 왜 몸이 이렇게 다 커지시나 봐. 근데 하여간 근데 이 사람은 또 그러니까 또 옷도 잘 받고 그거에 감사할 수 있는 자족하는 마음. 그게 너무너무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한 번을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언젠가 다 없어지는 것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살 때 있으면 얼마나 편하고 또 있어야 베푸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기도해요. 물질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은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아보실 때 혹시 넘쳤을 때에 확실히 많이 넘칠 때에 그 행복이 과연 얼마나 갈까요? 여러분 로또나 옛날에 복권 되고 했던 사람들 혹시 행복했다는 사람 들어봤습니다. 저는 행복해졌다는 사람보다 불행해지고 더 망하고 또 그 돈 때문에 어떤 분란 일으켰다는 사람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 들어보셨죠?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불편하지 않는다면 내가 먹을 수 있고 내가 잘 수 있고 그런 집이 있고 이런 다투지 않는 형제가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그 문제로 인해서 돈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불은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 내가 하나님만 사모하게 된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바울처럼 배설물을 여길 수밖에 없다는. 여러분 바울이 그냥 후줄근하고 원래 가진 것 없는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이 뭘 이렇게 말을 할 때에 그게 그냥 너는 원래 없었으니까. 근데 바울이야말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 최고의 석학 중에 석학.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없고 심지어 로마 시민권까지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 가지고 두루두루 가진 사람인데
그 모든 지식과 모든 가진 것을 똥으로 여길 정도로 주님을 아는 그 지식이 제일 고상한 지식이라고 자기가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혹시 내 삶에서 주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내가 아니지, 주님이 최고라고 하면서 내가 더 마음이 동하는 것이 있는지, 그 얘기만 나오면 내가 확 이렇게 마음이 변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혹시 있지 않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성령의 불이 우리 가정에 임할 때에 그 모든 것이 해결이 되어지며 오직 성령이 주인 되심으로 나머지 것들은 다 모든 배설물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지금 말한 것처럼 처음에는 이 제자들도 그런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평화가 깨지고 분열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결코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만큼 값지고 복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복 자체가 분열의 원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불가분하게 비진리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만큼 배타적인 종교가 어디 있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그냥 두루뭉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라고 하셨습니까?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기독교 내에서도 서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같이 우리가 합쳐야지, 종교는 하나여야 돼 하고서 기독교도 손잡고 천주교도 손잡고 불교 손잡고 이슬람교 다 손잡고 이래버린 종교다원주의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벌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그렇게 배타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이고 복음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할 일입니다. 그거 듣기 싫은데 그냥 좋은 것이요, 우리 것이 좋은 것이 하면서 이렇게 너도 나도 좋다 하다가 비진리가 자꾸 들어오고 괜찮다 하다가 망한 것이 이스라엘 민족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기억하세요? 멸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들은 그래도 사람들인데 어떻게 죽일 수가 있어? 그리고 저 사람들 말 잘 듣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려면 저 사람들의 그런 풍습도 좀 알아야 좀 되지 않겠어? 농사법도 알아야 되지 않겠어? 하고 그들을 종으로 부리고 했단 말이에요. 좋았어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결국 그들의 풍습 속에 우상 숭배까지 들어왔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하다가 멸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신 것 아니겠어요? 하라고 한 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반대로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것들에 의해서 멸망받았다는 것입니다. 어쨌건 이 가족 간에도 일어난 것이 여러분 나쁜 것이 아니라 복된 소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비진리랑 부딪히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엔 지혜가 필요하겠죠. 거기엔 인내가 필요하겠죠. 거기엔 사랑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뭐가 우리가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예수 믿는 게 뭘 그렇게 자랑스럽습니까? 감사할 일이지. 그런데 우리가 마치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왜냐하면 이게 제 고백이에요. 제가 이스라엘을 깨닫게 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스라엘 니네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어떻게 예수를 안 믿냐? 니네는 멀었어. 니네는 안 돼.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감사하게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성령님을 믿는 삼위일체를 믿는 분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교만을 제가 회개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직도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약속이 허락됐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1장 12절과 17절에 그 말씀이 자세히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이 말씀은 제가 사실은 오후 예배 때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근데도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이 써놓으셨는데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큰일이라는 거죠. 로마서 11장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11 찾기 쉽죠? 로마서 11장 11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먼저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누구에게까지 이르렀다고요? 이방인. 제가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아시네요? 우리 유대인은 아니죠, 그죠? 샬람 샬람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 이스라엘만 하고 다니지 않잖아요, 우리. 그죠? 안녕하세요. 네, 한국 사람입니다 하잖아요.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근데 유대인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12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네. 여러분, 그들이 넘어지면서 세상이 풍성해졌어요. 그들이 실패함으로 이방인이 풍성해졌어요. 하물며 이 복음이 다시 그들에게 들어간다면 그들의 풍성함은 어떻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그냥 땡큐, 지저스 땡큐, 우리 하나님께 감사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17절 한번 보십니다. 17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아이덴티티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17절이에요. 시작.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아멘. 저와 여러분이 무슨 나무래요? 돌 감람나무. 그럼 유대인들은 어떤 나무예요? 참 감람나무. 저와 여러분은 참 감람나무 거기에 여러분 접붙임이 뭔지 아시죠? 그렇게 가지를 잘라내갖고 그 맨들한 부분에 가지를 갖다 붙이면 제가 이거 초등학교 때 실험을 했는데 신기하게 그냥 붙더라고요. 그냥 붙기만 하겠지. 근데 그게 진짜 나중에 그게 살더만요. 신기하게. 그 식물에는 체관과 무슨 물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서로 연결이 되고 그게 접붙임 받아서 살더라고요. 분재나무 그런 것도 신기하잖아. 막 잘랐는데 그래서 살듯이.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바로 우리가 그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돌 감람나무 그런 주제였는데, 그런 주제밖에 안 되는데 참 감람나무에 붙여서 그 진액을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니 18절을 봅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뭐 하지 말래요?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야. 이걸 충격적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걸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는 것이고, 우리는 그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뭐 이런 뜻이 아니라 말씀에 있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정도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들을 이 말씀으로 풀어주시는데 깨닫게 하지 않았고,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대체신학이 그것을 가리게 했구나. 대체신학은 이스라엘이 죽었다고 말을 하거든요. 이스라엘은 상징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성경이 다 상징입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럼 다 상징이면은 그러면 내가 예수고 내가 하나님도 되겠네요. 다 상징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 일어난 모든 것들은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다가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왜요? 진리와 비진리가 부딪히기 때문에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반유대주의적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고 세상 풍조가 그러니까 나도 이스라엘을 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만약에 하나님 미국을 지금 쓰고 계신데, 저도요 트럼프 네타냐후가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판단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그 당시에 페르시아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하셨다면, 페르시아 왕인 그 고레스를 사용해서 쓰셨다면, 만약에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사람들이지만 쓰임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거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리와 비진리는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이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54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59절은 분간할 줄 아는 신앙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하면서도 어찌하여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셨어요. 분별력이 없는 자가 미련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면서 그냥 술에 술탄, 물에 술탄, 이런 사람들이 제일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분별해야 되나요? 기도밖에 없죠.
말씀밖에 없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밖에 없죠. 저희가 누구를 사람을 쫓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있으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말씀에 없으면 안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땐 누구에게 교육을 받았어야 했어요. 제일 처음에 교육이 누구예요? 부모님이잖아요. 그 다음엔 누구예요? 어디 가요?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부모님의 교육 잘 받고 학교 교육만 잘 받아도 반 이상은 잘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이 가정 교육이 잘 안 되고 학교에서 교육도 잘 안 된 사람들이 나중에 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되는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적어도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완전한 빠지지는 않는 거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분간할 줄 아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모래 위에 집을 건축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그렇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건축합니다. 어리석은 자도 천지의 기상을 분간합니다. 하물며 주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도 안 믿는 자들이겠습니까? 분별력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약속된 메시아로 주님이 오셨지만 주님의 복된 소동을 당시의 백성들은 오해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로서 얼마나 이것이 행복한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게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감사해요. 우리 목사님 사역 잘하게 해주세요. 감사해요. 그런 기도 당연히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똑바로 서고 할 수 있고 건강도 하고 힘도 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 목사님이 이 시대의 진정한 나팔수가 되어서 사람에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그런 분별력을 갖게 해주세요라고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말들을 했었을 때에 성도들이 그 가슴 속에 찔림이 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실 것인데, 제가 어떤 설교를 했었을 때 성도들이 듣기는 좋았는데 뭘 들었지? 그리고 그 안에 불이 없고 회심하는 마음이 없다면 저는 설교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강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강연은 목사보다 잘하는 사람도 훨씬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세바시 이런 데 보면은 어떤 사람들 강연 눈물 줄줄, 저도 몇 번 들으면 감동되고 눈물 흘린 적이 많아요. 그건 강연입니다. 감동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듣는다고 구원을 얻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좀 몸이 건조하고 좀 그런 것 같은데 내 안에 불이 들어가고 회개가 들어가고 자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한테 찔림이 온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한 것입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이 들어간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그런 목사님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과감하게 말씀을 증거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되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그 말씀이 내가 비록 썩어 없어지고 내가 비록 불탈지라도 살게 되어지는 그런 남서울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런 남서울교회 담임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것이 복된 소동일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방법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진정한 우리 안에 회개가 없이는 절대 우리는 변할 수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소통을 하게 되려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하잖아요. 근데 거룩한 방법은 뭐예요? 우리 안에 죄를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비워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는 늘 꽉 차 있고 내 자아로 꽉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나는 내 자아와 하나님과 하니 늘 부딪히고 그 말씀이 내 귀에 안 들어오고 내가 말씀을 곡해하고 내가 편한 대로만 받아들이고 이 정도만 하면 됐지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변화가 없는 것이. 우리 남설교회도 우리 모든 이 땅의 모든 성도들도 주님의 말씀 이 소동이 내 안에 불로 임하셔서 하나님 나를 먼저 변화시키시고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과 이 땅과 온 열방이
하나님의 뜻에 그 불에 성령의 불로 뜨겁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많은 성도들이 원근 각처에서 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6.3 지방선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아버지와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 무릎 꿇어 하나님이여 어떻게 우리가 이 나라가 바로 서야겠습니까? 라며 늘 성경적으로 물어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늘 바라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불로 임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남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요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우리 수요예배 끝나고는 간식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